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탄절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김호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주시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나 받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또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족보를 소개할 때 보면 그 할아버지부터 그 아버지 또 그 손자를 이야기할까요? 본인만 소개하면 될 텐데 왜 야곱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가 성경에 예를 들면은 그 하나의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족보를 다 소개하고 이 사람이 바로 여기 출신이다 하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예를 한 사람 드린다면 에스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에스라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다사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소개하면 될 텐데 왜 이 많은 사람을 그는 스리아의 아들이요 또 누 손자요 정손이요 또 삼손이요 30대 손이요 쭉쭉쭉 내려가다가 누굽니까?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 있잖아요. 그 아론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16대에 내려갔는데 누가 태어나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에스라를 소개하지 않고 왜 이렇게 가문을 몇 대 몇 대를 중요한 인물을 다 소개했느냐. 그 설로 올라가 보니까 이 에스라는 그 유명한 아론의 자손이더라 이거지. 모세의 집안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에스라 하면 별명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아주 익숙한 분이에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포로 생활 중에서도 구약의 그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고 돌아오자마자 에스라가 성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러하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다 하고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주신 분이에요. 아주 구약 성경에 귀한 분이시지요. 특별한 강사였고 에스라는 또 학자였어요.
근데 이는 감사하게도 얼마나 왕에게 신임을 받았으면 그 입을 열기만 하면 왕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걸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오늘도 말씀에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과 함께 할 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 것은 그 가문을 보면은 특별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족보를 소개했을까요? 그 사람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냥 이름만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집안의 사람이다 하고 그 집안을 다 소개함으로 에스라가 이 정도의 정통성 있고 좋은 하나님의 지도자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족보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도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꼭 들어가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사도된 것은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스는 여기 오늘 설교의 주제를 붙들고 가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로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인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아. 오늘은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설교를 쭉 들어야 돼요. 이 설교를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쭉 설교를 마지막까지 가게 될 거예요.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단어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지요. 그 뭐 유명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받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오금을 위하여 어떻게 되었어요? 택정함을 입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 택하시고 세우셨다 하는 당당한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두 곳에 나타난 공통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단어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시작.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불러주셨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북경중앙교회로 불러주시는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김호영 목사를 은퇴했는데도 왜 이곳으로 원로 목사를 보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신 목적은, 보내심을 주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르심을 오늘 붙들고 가자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직업이 있잖아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더라도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생각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이 정리됐지? 다 같이 이해가 되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하나님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콜링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 콜 하잖아요, 사람들, 그죠? 콜, 오케이. 콜 하는데 요새 콜링,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 콜링 동사로 쓰면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부르심은 첫째로 아무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무의 이름을 불렀다.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불렀다. 부르심이라는 뜻은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른과 동시에 초대를 했다. 아무개를 불러가지고 누구누구를 내가 초대한다. 제가 오늘 카톡에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초대합니다 하고 카톡을 넣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고 초대했는데, 그러면 초대받은 그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은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단어를 세 가지 의미로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초대해 주셨고 그 앞에 나오게 해주셨다 하는 이런 뜻이 부르심을 받은 자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오게 해주시고 초대해 준 자리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에스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때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비지만은, 남편이지만은 그때는 왕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질서를 위해서 그랬는지 왕이 지목해서 부르지 않으면 부인이지만은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던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왕이 있는 의전에 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에스더 2장 14절을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 앞에 나가지 못하리라. 자, 왕이 부르면 나갈 수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왕비지만은. 그런데도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야 될 일이 생겼잖아요. 민족의 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시녀들과 유대인들에게 3일을 금식을 시키고 내가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왕이 금호를 딱 내밀어서 내가 무슨 일로 왔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얘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왕의 부르심이 이만큼 겁나는 거예요. 왕이 안 부른데 나갔는데 왕이 금모를 내밀지 않으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부르심을 받고 왕 앞에 나갔다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할 때 여러분이 용산에 가서 만납시다 한다고 입구에서부터 차단돼. 안 돼요. 안 돼요. 부르면 갈 수 있어요. 대림동에 사는 아무개를 찾아서 불러오시오. 내가 식사 한 끼 대접하리라. 부르면 청와대든 한남동이든 아니 그 뭐 용산이든 갈 수가 있고 북경도 갈 수가 있고, 왕이 부르면, 트럼프가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오늘 설교가 나갑니다. 첫째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서정을 알려주고 구원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부르시고, 따라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부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심으로 구원이 시작된 거야.
근데 그 부른 사람들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선물로 또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화롭게 완전히 죄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의롭다 하심도 받았습니다. 영화롭게 인정해 주십니다. 세 가지 다 붙여서 시작. 부르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않도록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잖아요. 일단 구원의 시작은 불러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초청을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제 바울의 얘기를 좀 더 듣습니다. 바울은 부르심 다음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3절을 다시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대로 천천히 읽습니다. 네.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어. 여기 자기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울은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또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부름을 받아왔지만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경중앙교회, 서울 북경중앙교회 성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와, 각지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분들마다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부르는 분들마다 의롭게 되고 축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불러준. 그런데 여러분, 이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감사하고 있잖아요.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자다가 일어나 생각해도 감사하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니. 내가 중국에 살 때도 한국에 살 때도 안산에 살든 대림동에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 왔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바울은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무더위에도 길게는 1시간 반, 2시간씩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출석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본교회, 출석하는 교회,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소속된 교회, 내가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 교회 와서 예배를 몸담아 드릴 때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잡고 한 번 더 축복하세요. 당신은 우리 교회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손님 노릇하지 마시고 주인으로 섬깁시다. 아멘.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지금 상계동 우리 교회가 상계동에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 길로 갈 수도 있고 동부간선도로도 있고 동일로도 있고 또 다른 도로도 있고 있어. 근데 우리 교회 근처 가면 반드시 나는 운전을 교회 앞쪽을 통과해서 교회 안 들어가도
교회 문 앞만 통과해도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교회 붉은 벽들을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안 들어가요. 지금 내가 원로 목사가 됐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점심시간에 들어가면 또 불편할까 봐 안 들어가요. 교회 될 수 있는 대로 주중에 잘 안 가요. 그런데도 교회 앞을 차를 가지고 지나만 가도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를 세우게 주셨고 복음을 전하게 주셨으니 교회만 멀리서 바라만 봐도 감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북경중앙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식어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자다가 생각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제목이 나옵니다. 또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어떻게 해서 너희를 어떻게?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왔습니까? 교제하라고 불렀습니다. 부르심을 주신 이유는 교제입니다. 이제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잊어버릴까 봐 합니다. 9월 달부터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던 제자훈련 2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또 지난번에 하라 그래도 안 하신 분 있으면 1단계 할 겁니다. 그 성장의 기쁜 밤 처음 하는 분을 위해서 오픈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20몇 명 했죠. 그 사람들 그대로 올라온다 그랬으니까 또 하십시오. 그럼 내가 두 반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할 테니까 9월 달부터 할 테니까 이 8을 한다는 너무 더우니까 쉬었다가 9월 달부터 이제 다시 제자훈련반 성장의 기쁜 밤 두 반 모집할 테니까 준비할 때 여기 딱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미리 신청하셨다가 교재 구입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왜 하느냐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제자훈련의 목적은 교제하는 것이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교제를 시켰잖아요. 제자들끼리 교제하는 겁니다. 너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럼 교제라는 뜻은 또 무슨 뜻인가? 아까 부르심의 뜻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교제라고 하는 뜻도 이런 뜻이 있어요.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관계라는 말, 제가 중국말로 관시 맞죠? 관시, 관시. 예, 중국 다니면서 내가 잘 들었던 단어가, 좋아하는 단어가 관시. 맥관시는 뭐예요? 예? 미롭다 이 말이죠. 이롭습매. 맥관시. 그런, 아니, 어쨌든 좋은 단어죠. 관시. 내가, 맞아요? 틀려요? 관시, 맞아요? 잘했어요? 예수 아이니. 你爱你. 你 예수 아이니. 아멘. 됐어요? 암만 해도 내가 중국어는 여러분 못하잖아. 내가 암만 잘난 척해서도 중국어 앞에는 여러분 앞에 안 돼. 근데 여러분, 교제 중에는 관계라는 뜻이 있어. 그 관계라는 뜻이 중국 단어에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좋은 관계를 맺어가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뭘 보시고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이름 불러주시며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따라하세요. 자격도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교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할 수 있죠? 감사하지요? 자격도 없는데 부르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자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 불러놓고 보니까 우리 신분이 어떠냐? 와, 바울은 처음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얘기했는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오늘 부르심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본문을 보자 그랬죠. 자, 읽습니다.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무엇을 보라? 너희들 불렀는데 한번 보자. 너희들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 신분을 보자. 보니까 어떠래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 말은 별로 지혜롭지도 못하고 별로 능력도 없고 문벌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더라 이 말이지요. 할렐루야. 자, 부름을 받았는데 특별한 직위가 있거나 사회적인 직위가 있거나 무슨 명함을 내놓을 만한 게 있거나 그럴듯하거나 뭐는 유명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하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 뭐가 답답해서 나 같은 무지랭이를 배우지도 못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병든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교제하시라는 얘기 이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기서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를 따르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주동자로 사형을 내렸잖아요. 로마에서. 그래서 사형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아니 사회적인 직이나 명예도 없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야. 그 사형당한 그 사람을 왜 믿어? 유대 나라에서 사형수로 같이 죽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을 너희들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여기 똑똑한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전부 다 형편없네. 문물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개코도 배운 것도 없고 이런 너희들이 자꾸 예수 믿는데 이렇게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얘기를 하다가 1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시작. 오직 누구에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너희들이 무시하는 저 인간들이지만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보니까 그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좋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얕잡아 보더라도 무시하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 자부심을 가지라 이 말이잖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머물고 있더라. 구원의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그 수치스러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한번 봅시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 자랑하지 말라고 이미 우리에게 귀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같이 예레미야 9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너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너 권력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너 높은 자리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너
너의 모든 온갖 부자라고 돈 많다고 수십억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라. 돈 자랑하지 말라. 권력 자랑하지 말라.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근데 뭘 자랑하라 그랬냐? 24절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자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니라. 나는 이를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하느라.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거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라. 우리의 자랑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거 좀 가졌다고, 그거 좀 배웠다고, 그거 좀 쌓아두었다고, 그거 좀 좋은 아파트 산다고 자랑하는데, 통장에 많이 들어있다고 여러분, 거기에 기죽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자긍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화려해 보이고 권력 있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뭉개버린다고. 까불지 마라. 너희들 실력 있느냐? 실력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너희들 돈 있느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너 능력 있느냐? 권력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뭉개버린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할렐루야. 꼭 이 단어가 28절에 보면 우리 조선족들을 두고 하는 말 같아. 그렇죠?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천하잖아요. 천한 일 하고 있잖아요. 식당에서, 아니면 아기 보는 일, 환자 돌보는 일, 전부 힘든 일은, 지금 한국에 가보면 힘든 일은 전부 다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어제도 막 뜨거운 날에 땅을 파고 있는 그 도로공사에서 일을 사람 가만히 보면 얼굴을 보니까 외국인이더라고.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고 천한 일을 하고 멸시를 받고 수입도 얼마 없고 그런 그 어리석은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 어떡합니까? 있는 자들을 패하시라니. 한 방에 그 사람들이 부끄럽게 한다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보고 오늘 욕을 한번 합시다. 까불지 마라.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있다. 한 번 더. 까불지 마라. 한 방에 날아간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다. 아멘. 이 자긍심. 아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있다고 그 앞에 급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물시하지 말라. 예를 들었어요. 만일 너희 중에 해당의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또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면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자들이 또 들어올 때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를 눈여겨보고 하는 말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제일 시원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가난한 자기는 너는 거기 앉든지 어디 찌그러지든지 내 발등상 앞에 하든지 복도에 앉든지 나가든지 오거나 말거나 관계없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외롭다는 게 뭐예요? 연결이 안 된 사람을 외로운 사람이라 그래. 누군가가 소속되고 연결되고 교제해야 되는데 교제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고 끊어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동족들 간에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외로울 때 주를 보라. 외로운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병든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볼 수 있는 우리 북경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우리는 차별하지 맙시다. 우리는 차별하지 맙시다. 아멘이죠? 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하지 말자. 한 번은 제가 어디 지방에 집회 갔을 때에 리아카에다가 박스를 그 폐지를 주워가지고 도로를 막 길을 막고 그분들이 왜 신호도 잘 안 지키고 막 중앙선을 넘어서 할머니가 허리가 꼬부정해가지고 박스를 주워가지고 막 뒤로 몰고 가잖아요. 차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 때문에 서행을 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때 저는 주여 이 마음이 드는데 내 옆에 앉았던 그 나를 인도하는 목사님은 젊은이는 뭐하고 늙어가지고 저지랄하고 돌아다녀. 가슴이 촥. 어떻게 목사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그러더니 2년 뒤에 보니까 그 목사님 거기서 쫓겨나더라고. 마음보가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저는 그런 분 보면 지나가다가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10,000원, 20,000원 꺼내주며 더운데 이거 오늘 냉면 사드세요. 우리 교회 앞에 청소하는 아저씨 청소하면 성탄절이 되면 지나가다가 청소하면 아저씨 오늘 내가 점심 살게요. 성탄절이 다가오네요. 이걸로 밥 사드세요 하고 내가 돈을 이게 자랑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그 박스를 주는 할머니들도 무시하지 말라 이거야. 아멘. 그들에게 오히려 냉면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되지. 응? 서로 차별하지 마.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세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현재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라.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지금 현재 부부로서 살고 있느냐?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아며 남편 된 자에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아느냐? 지금 네가 부부로 사느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부부로 살면서 네가 그렇게 살면서 그 아내를 구원해라, 그 남편을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절 더 내려가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부르신 그대로. 오늘 부르심을라는 단어를 붙들고 가자 그랬죠? 자, 네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이 모든 교회에서 명하노라.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로 들어갑시다.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이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하인들이 있었어요. 노예, 전쟁에 끌려와서 혹은 또 빚을 많이 져서 어머니 아버지가 빚 때문에 팔아넘긴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처럼 대우를 받으며 우리들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으며 노예로서 일을 했어요. 옷도 제대로 입혀주지 않고 먹이지도 않고 일만 부려먹어서 노예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자리에서 노예로서 주인에게 충성을 해라. 또 어떤 사람은 네가 혼자 사는데 부름을 받았느냐? 혼자 살더라도 너는 부르심을 그 받은 자리에서 네가 과부로 살고 있느냐? 혼자 이혼하고 살고 있느냐? 너 부르심을 받은 그때 그 상황에 맞도록 그대로 네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네가 부부로서 지금 살고 있느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네가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대로 거기에서 잘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자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읽습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 형편이 어렵느냐? 네가 가난할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희 신랑이 핍박을 하느냐? 네가 그래도 그때 부르심을 받았냐?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최선을 다하라 말하며 24절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라. 너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라. 여러분이 가정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직장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내가 듣기에는 혹시 남편들이 많이 핍박하는 분도 계시고,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 분도 계시고, 또 남의 집에서 눈치 봐가며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애태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은 줄 압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라. 그들을 구원받도록 하게 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너를 통해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그 사람을 네가 부르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아멘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과 함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부르심과 함께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까 바울이 말했죠. 바울은 이런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죄인 중에서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할 뿐이다.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이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도저히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인데도 하나님이 용서하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나의 아들 딸로 불렀단다. 너의 과거를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불렀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제 부르심을 붙들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에베소 4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 에베소 4장 1절과 2절 시작. 건너뛰었네요. 하나 빠졌네. 에베소 4장 1절과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3절이 나왔네. 그 앞에 있는데요.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에베소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각 사람은 서로 형편이 달라도 성령께서 우리 서울 북경중앙교회 성도들을 한 마음 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격은 달라도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말과 행동에 득스러운 사람이 되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렇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되지 말고 우리 부르심을 받았으니 서로 득되는 말을 합시다. 득이 되는 말만 합시다. 우리 언어를 조심합시다. 특별히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언어 훈련을 더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축복하며 말합시다. 은혜로운 말만 합시다. 득이 되는 말만 합시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시고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각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자격 없는 줄도 알고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미달된 사람이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없는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현재의 자리에서
부부가 현재 혼자 있느냐 아니면 가난하게 사느냐 관계없습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교회와 가정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시고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